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있었던 일일까? 이런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조차도 나를 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 바라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도 나 바라기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어찌 안 하고 살 수 있고 이 기도를 놓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절대로 오해하시거나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품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감동 주시면, 말씀이 부담 주시면 부담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가감없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감동의 부담에 순종하는 것은 훈련되어야 하고요,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엌칼은 한번 벼르어 놓으면 한 달도 쓰고 두 달도 쓰지만 순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무뎌지는 칼날 같습니다. 어제 순종해도 오늘 순종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아깝고요, 항상 왜 나만 그래야 돼 싶고요, 다음에 하지 뭐 라고 미루게 됩니다. 순종은 감동 주실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순종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썩은 무도 자를 수 없는 무딘 칼날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순종하는 칼이 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매일 그를 붙잡아 쓰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12번째 권능이었습니다. 말씀이 주신 감동에, 성령이 주신 부담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권능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주신 감동이나 부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요즘 하나님 하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는 것 있습니까? 세 번째, 최근에 주신 부담이 아까워서 왜 나만 그래야 돼 하고 미루거나 불순종한 것은 없습니까? 네 번째, 순종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